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청결케 하심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 말씀으로 우리 김소희 전사님이 29일 날 이번 주 29일에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수술을 잘해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그 물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는 이 일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가 바로 오늘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21장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11장에 역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19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빠져 있어요. 이 본문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건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성전 청결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야 될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 청결의 사건을 내놓죠. 그거는 하나의 어떠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뭔가를 의도하여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모습을 보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물포도주에 대한 표적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물포도주가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물포도주와 같이 변화시키겠다.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들 안에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물포도주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결혼과 같은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이런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물포도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은 성전 청결은 무엇을 말하냐면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이런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이 AD 70년이면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일어나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런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것 같이 우리를 청결케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붙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성도가 또 성전이요,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건이에요. 유월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죠. 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면요, 바로 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스카라는 말이에요. 이 파스카라는 말은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파스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난을 당하다라는 이 파스코에 의해서 파스카라고 하는 유월절이,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지난번에도 한번 봤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요, 그 옆에도 좀 깨우세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 그래 영이 살지. 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바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가지고 사람의 죄를 씻으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느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지?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세례문답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가셨다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들은 사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념하면서 지키게 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미안해 버리죠. 지금도 어떤 그런 이단이나 또는 아니면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자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죠. 왜 그러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다른 이런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6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26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유월절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교병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빵을 먹는 것,
이것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 일주일 중에서 첫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유월절을 어디 가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 된 거예요. 네, 이 유월절을 어디서 잡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에게 그날 잡히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 잡히죠. 마태복음 26장 47절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알아요. 그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에게 파송된 큰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러다가 어떠냐면 밤이 샜어요. 꼴박 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은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이나 공인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절 같이 또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막 밀란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막 파장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이 일주일을 지키는데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버리냐?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첫날 무교절날 잡히시고 그 다음 날에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야를 하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런 유월절에 성전 안에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요, 소를 드린다든지 양을 드린다든지 비둘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돼요. 소를 드릴 때는요, 큰 죄를 지었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굉장히 좀 빈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뭐냐면은
제물의 일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거기에서 검시관이 있어요. 검시관이 소를 보거나 양을 보거나 비둘기를 봐서 만약에 소에 눈이 상했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네. 대체를. 원래는 이 일이 어디서 있냐면 성전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이러한 장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직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검시관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그래서 검시관이 불합격하면은요, 이 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로 마련된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밖에서 양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요 15,000원, 20,000원을 받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것이, 독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서 이익을 남기고 욕심을 내는. 그래서 완전히 그때 당시에 신앙의 타락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돈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돈은요, 원래 그 당시에 돈은 뭐냐면 돈 안에 뭐가 들어져 있냐면은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로마의 황제는 주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지 않은 주화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 주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주화로 바꿔야 돼요. 또 바꿔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이 이제는 돈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똑같은 10,000원인데도 15,000원이라든지 20,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폭리를 취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또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성전이라는 말이 원래 나우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우스라는 단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히에론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에론이라는 말이 거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하면 거룩한 장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뭐 성전이라는 게 뭐냐? 거룩한 장소인데 사람들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성전이 바뀌어졌다는,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됐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성전이 어떻게 되나, 사람들 심령도 타락을 했고 성전도 타락하고 그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톡을 해서 전부 다 뭐냐, 강도의 소굴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마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성도들은 전부 다 사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성전에서 그 모든 걸 다 쫓아내버려요.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엎으시고 상을 다 엎으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요,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레위인이나 아니면 그 성전을 지키는 관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거나 아니면은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돌 항아리에는 물을 채워서 변화시키고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집,
다른 데서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성전은 뭐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거룩해지고 더러워진 사람이 또 깨끗해지고 욕심쟁이가 와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전인데 오히려 성전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나왔다면 거의 좀 비슷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부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 찬양에도 보면 나는 예배자라는 찬양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만 오늘 와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나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받아야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받아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와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성전이라면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졌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성전을 멸망시켜버렸어요. AD 70년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돌멩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성전이 마귀의 소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를 문을 닫아버려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성전은 뭐냐면 내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문제가 생기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건물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지만 사람 성전도 만약에 타락을 해버리면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 당시에는요, 전부 다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전부 다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요, 영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마귀에게 낳은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도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이따가 나가실 때 이 뱀아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유, 치명적인 욕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뱀이야. 이 독사의 새끼야. 너는 마귀의 새끼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치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아주 종교적인 치고의 지도자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독소를 부었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걸 끝내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뭐가 됐습니까? 과거에는 예루살렘에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지만 오늘날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 근데 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 벅실벅실하고 강도의 소홀이 있다면 내 안은 어떠냐. 여러분, 내 안은 주님이 왕이 되어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고 사탄이 자리 잡고 죄악의 속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서 그걸 쫓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노건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고 엎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있는 더러워진 것들을 쫓아내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시고 그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에게 물을 부어서 물포도주로 변화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고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적인 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이라는 말을 해요. 척결은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구약에서 전해진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십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여러분 이 일은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 이거는 완전히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의 강력한 그 이권에 도전을 한 것이에요. 권력에 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들에게 발생되는 이익이 엄청난 이익을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 예수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장사도 할 수 없고 우리 이익을 다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바로 이렇게 비둘기를 쫓아내고 또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는 그것이 나를 삼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뭐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감히 당시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은 지금 이들이 막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내가 바로 성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고 죄사함을 받는 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가 치료를 받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겠다는 영적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이제는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막 쫓아내고 하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여라 이런 얘기. 그러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성전은요 46년 만에 그렇게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그들은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통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못 박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내가 이제는 성전이 되고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게 되는 상황을 이룰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죠. 46년 전에 지은 이 성전을 너희가 3일 만에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 성전은 무너지고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고 또한 성도도 성전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 것을 오늘 요한복음 2장 성전 청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고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에 잡히시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됐어요. 마귀의 소굴이 됐어요. 사탄의 소굴이 됐어요.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엎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것을 다 쫓아내시고 엎으시고 그러시면서 성전을 헐라 그리고 이제는 3일 만에 이 성전을 새로 지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노건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과 비둘기 파는 것과 돈 바꾸는 그 상을 엎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만약에 내 안이 성전된 우리 애가 내 안이 만약에 그런 장사하는 집이 되고 돈 바꾸는 사람이 되고 욕심과 욕망으로 더러운 것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내게 가득하다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쫓아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주일 동안은 내 안에 계셨지만 오늘은 더 강력히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습성을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러워진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더러운 걸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되어서 이 거룩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이 한 주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332장 나 행한 거 죄뻔이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거 죄뻔이니 주 예수께 기록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그 삶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둠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그 삶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알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삶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로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삶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로 알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삶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모든 죄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여라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물 가지고 씻어주시든지 불 가지고 태워주시든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더러움과 악함과 이것을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도와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소희 전사님 수술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씻어주시든지 불 가지고 태워주시든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속성을 태워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들, 사탄이 심어놓은 습관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욕망들, 더러움들, 악함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물로 씻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더러움들과 악한 것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것,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고 그랬으니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에 있는 모든 죄악의 성성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며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또 씻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영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것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속성과 같이 우리는 거룩해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과 교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소희 전사님도 이번 주 29일 날 또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번거리 하여 주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의사들과 또한 간호원들과 모든 의약품들과 의료기기를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병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며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주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셔서 노끈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또 파괴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사단의 영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 속에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쫓아내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들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으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다운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공격하고 피곤을 주고 질병을 주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는 따라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따라갈지어다. 내 감정에서 따라갈지어다. 내 영혼에서 따라갈지어다. 내 육체 속에서 따라갈지어다. 내 인생 속에서 따라갈지어다. 내 삶에서 따라갈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김소희 전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29일 날 이제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들과 의료원들과 의료기구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사님이 암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평강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전사님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